사람을 하늘같이 여기라.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문장을 처음 본 날 저는 죽을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9, 남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을 때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겨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눈길을 주지 않았으며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너는 왜 그렇게 사냐는 눈빛으로 저를 보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길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냥 이대로 어디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순간이었죠.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작은 동네 도서관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조용하고 낡은 공간이 어쩐지 그날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책을 고를 생각도 읽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걷다가 눈에 띄는 한 권의 책, 조심스레 뽑아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어록집. 표지는 너무나 낡고 글자는 빛이 발해 있었지만 어쩐지 그 책은 제 손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그곳에 적힌 문장 하나. 사람을 하늘같이 여기라.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하늘같이 여길 것이다. 처음엔 그냥 옛 성인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고 또 다시 읽는 순간 그 문장은 제 마음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하늘같이 여기라.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 하지만 나는 지금껏 누구를 그렇게 대했던가?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경쟁자로만 여겼고, 가정에선 부모님조차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벽을 쌓았고, 심지어 거울 속에 나 자신마저 매일매일 미워하고 있었죠. 그렇게 살았으니 누가 나를 하늘같이 여겼겠습니까? 그날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은 눈물이었어요. 그냥 오래 참고 참았던 내 안에 무언가가 그 말 한 줄 앞에서 무너진 거였습니다. 세종대왕. 나에게 그저 역사책에나 나오는 위인 정도로만 알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꼭 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백 년 전의 왕이 수백 년 후에 저에게 말을 걸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어록집을 가방에 넣고 다녔고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니 말이 어그러지면 마음도 어그러진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부드럽지만 언제나 칼보다 날카롭다. 이런 문장들을 읽으며 내가 사람에게 상처 준 날들을 되돌아봤고 또 내 마음이 얼마나 자주 베었는지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토록 따뜻한 말을 남긴 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게 제 인생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종대왕님의 삶을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인전이 아닌 그분의 고민과 병, 그리고 백성을 향한 고통 속 사랑에 대한 기록들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한 인간의 진짜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세종은 천한 백성조차 자신과 같은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랐고 그를 모르는 이들의 눈에도 세상이 밝게 비추이길 원했습니다. 그를 모르면 눈을 뜨고도 어둠 속에 사는 것이다. 그분의 이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 내가 외면했던 것,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부터 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날 도서관에서 시작된 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님의 단 한 문장이 어떻게 절망의 끝에 있던 한 사람을
살아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삶에도 작은 울림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마치 라디오처럼 당신의 조용한 밤에 한 줄의 말이 다가갈 수 있길 바라며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변화가 일고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에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 하지만 그날부터는 눈을 뜨자마자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하늘같이 여기라. 이 짧은 말이 신기하게도 내 하루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마주친 사람들, 지하철에서 부딪히던 낯선 얼굴들, 심지어 나를 늘 무시하던 상사까지도 이상하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도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나처럼 애쓰고 있을 거야. 그 생각 하나로 세상이 조금 덜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한 문장씩 세종대왕님의 말을 읽으며 다이어리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였죠. 백성은 나의 하늘이다. 임금은 하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자이다. 그러니 백성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야 한다. 이 문장들을 읽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무거웠구나.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구나. 나는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살았는데 세종은 오히려 자신을 지우고 모두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삶을 이해하려 할수록 내 삶의 의미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일도 달라졌습니다. 항상 내게 무례하게 대하던 부장님이 있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늦게 해? 넌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냐?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욕을 하고 밤새 그 말에 상처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쓸까? 그 생각이 들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 그 부장님이 제 책상 위에 커피를 올려두고 가셨습니다. 그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건 분명 사람이 사람에게 보내는 작고 진심 어린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사람을 하늘같이 여기라는 말은 결국 먼저 이해하려는 용기를 의미한다는 걸요. 그 무렵 저는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그리워서였을까요? 책장 한쪽에는 그때 그 세종대왕 어록집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천천히 그분의 말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읽었습니다. 너무 고요하면 바람이 일고 너무 떠들썩하면 비가 내린다. 이 문장을 읽으며 저는 오래도록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내 인생을 두고 하신 말씀 같았어요. 나는 늘 극단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면 너무 깊이 빠지고 실망하면 완전히 등을 돌리고 기쁨과 슬픔 사이를 오가며 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말은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함과 소란 사이의 조화, 차분함 속의 온도. 그건 인생의 리듬이자 마음의 숨결이었어요. 며칠 후 나는 인터넷에서 세종대왕의 생애를 더 깊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백성을 위해 잠을 줄이고 새벽까지 학자들과 토론하던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잠을 줄이고 백성은 굶주리니 이 어찌 편히 잘 수 있겠는가.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글 창제 당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였죠. 내 백성이 글을 몰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펜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싸웠던 거예요. 그것이 세종의 위대함이었고 그분의 명언 속에 담긴 진짜 정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그랬듯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한글 공부 봉사였습니다. 주말마다 노인정에 가서 글자를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일이었죠.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나는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날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이 나이에 가나다를 배우게 될 줄이야.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울컥하며 무너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세종대왕님이 바라셨던 소통의 기적이었어요. 그날 이후 한글을 배우는 그분들의 눈빛은 매일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빛났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손주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세종대왕님의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를 모르면 눈을 뜨고도 어둠 속에 사는 것이다. 그분들이 그를 알게 되며 어둠 속에서 한 걸음씩 빛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 그건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세종대왕님은 단순히 글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 자신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했고 타인의 말에 상처받기보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중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죠. 배워도 뭐해. 늙어서 다 소용없어. 그 말에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세종대왕님의 말이 떠올랐죠. 배움에는 나이도 신분도 없다. 그래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한 글자 더 알게 되셨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일 아닐까요? 그 말에 할머니가 웃으셨고 그 웃음 속에 저는 인생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내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세종대왕님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분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의 한 문장은 나를 절망에서 꺼내 주었고,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세종대왕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과 닮아 있다. 하늘이 모든 것을 품듯 사람의 마음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세상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내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나도 세상에 돌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이 남긴 글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언어이고 그 말 속에는 아직도 살아 숨쉬는 사람의 온기가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바라신 세상, 모두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한글 공부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그분들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마주하던 그를 모르던 어르신들의 눈빛이
이제는 글자를 읽을 때마다 빛이 났고 그 손끝에선 아직 서툴지만 삶을 써내려가는 기쁨이 묻어나기 시작했죠. 그날은 우리 수업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편지를 쓸 수 있는 날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우리 자신에게 편지를 써볼 거예요. 나에게요? 네, 평생 고생한 자기 자신에게 한 글자씩 써보는 거예요. 수업은 잠시 고요에 잠겼고 오래도록 조용한 필기 소리만 교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한 어르신이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세요, 할머니? 그분은 울면서 자기가 쓴 편지를 조심스레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내 인생아. 아무도 몰라줬지만 너 정말 잘 버텼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그분의 세월과 고통, 사랑과 인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글자를 몰랐을 땐 마음이 있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적을 수 있어서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저 하나의 말에 감동해. 작게 시작한 일이 누군가의 살아있는 감정을 꺼내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말보다 더 강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나는 늦은 밤 고요한 집에서 세종대왕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를 모르면 눈을 뜨고도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것과 같다. 나는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글을 안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는 힘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다리였습니다. 세종대왕님은 그 다리를 누구보다 먼저 놓은 분이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통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날의 편지들을 모아 지역 도서관에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처음 쓴 나의 마음 편지 전시회. 누구나 볼 수 있게 어르신들의 첫 편지를 액자에 담았고 그 아래에는 세종대왕님의 명언을 함께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편지를 읽으며 울기도 하고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와서 엄마, 이거 진짜 할머니가 쓴 거야? 응, 진짜야. 글자 모르시던 할머니들이 처음 쓴 거야.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뜻이 시간을 넘어 세대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전시회 끝 무렵 도서관의 한 직원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 말에 직원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뭐였어요? 사람을 하늘같이 여기라. 순간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셨죠. 그렇게까지 백성을 사랑한 왕이 있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아니요. 그분은 그냥 왕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쳐 주신 사람이에요. 그 이후 나는 전국의 작은 도서관, 마을 회관, 학교들을 다니며 한글과 세종대왕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기적입니다. 그 강연마다 나는 세종대왕님의 명언을 전했고
그분의 삶이 얼마나 사람을 중심으로 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날 때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어두웠는데 이 말 덕분에 조금 빛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야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그 반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불빛이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세종대왕님의 말을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처음 한글을 가르쳤던 어르신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봉사활동 중 만난 분이셨고 글자를 배우는 걸 가장 기뻐하시던 분이었죠. 그분의 장례식장에 찾아갔을 때 자녀분이 저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어머니가 글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한테 편지를 써주셨답니다. 그 편지를 보여주시겠냐고 여쭤보자 자녀분이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삐뚤삐뚤하지만 분명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참 많이 사랑해. 글로 말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단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글자였고 그분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글을 모르면 마음도 묻힌다. 그분의 말처럼 글은 마음을 세상에 꺼내게 만드는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종대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 한 줄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꿨고 또 다른 사람의 마지막 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밤의 별빛 아래 나는 분명 느꼈습니다. 당신이 하늘같이 여기라고 하신 사람들. 그 말이 결국 당신 자신을 하늘로 만든 거였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삶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 한 줄이 사람을 바꾼다고, 한 문장이 인생의 방향을 틀게 한다고, 진심이 담긴 문장이 죽고 싶었던 사람에게 살아도 되겠다는 용기를 준다고. 그건 결코 거창하거나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일으켜준 그 한마디를 믿고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수백 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위해 남긴 단 하나의 말이었다는 것이 나는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늘같이 여기라. 그 말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고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긴 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씩 천천히 바꿔갔습니다. 요즘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 먼저 웃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쉽게 화내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고요? 하늘같이 여긴다는 건 그 사람의 가치를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이전엔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화가 치밀었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상처받았겠구나. 지금 저 말 뒤엔 어떤 외로움이 숨어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부드러움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간다는 것이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는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 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왜 그토록 글에 집착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글이란 곧 마음이고
마음은 결국 사람을 잇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이죠. 말은 마음의 소리요. 글은 말의 형상이다. 이 말씀은 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다리를 만들기 위해 그분은 자신의 시력, 건강, 그리고 온 인생을 바쳐 싸우셨던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참 메마른 시대야. 사람들끼리 너무 삭막해졌어. 그럴 때마다 저는 세종대왕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모든 말엔 마음이 담긴다. 말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다친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상처 주고 너무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말은 사람의 생애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은 세종대왕님의 말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담겨 있었다는 걸요.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건넨 위로, 내가 쓴 편지 한 줄이 어느 날 누군가의 밤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늘 같은 삶 아닐까요? 가끔씩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어 세종대왕님의 말씀을 조용히 적습니다. 사람을 하늘같이 여기라. 배움에는 나이도 신분도 없다. 글을 모르면 눈을 뜨고도 어둠 속에 산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하늘이 하는 일을 임금이 대신한다. 그리고 그 문장들을 지친 하루의 끝에서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다시 정돈됩니다. 삶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말 한 줄에 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말이 수백 년 전 누군가의 진심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더 깊은 울림으로 가슴에 박힙니다. 우리는 세종대왕님께서 남기신 말과 글, 철학 속에서 지금도 위로받고 지금도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건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게 한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글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 안의 마음을 꺼내게 하는 진짜 언어였다는 것을요. 어쩌면 이 영상이 지금 당신에게도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부디 세종대왕님의 이 한마디를 기억해 주세요. 사람을 하늘같이 여기라. 먼저 당신 자신을 하늘같이 여겨주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하고 누군가의 전부일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야기 속 주인공이 겪은 감정이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와 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분명 당신 역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 필요한 순간이란 뜻이겠지요.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지친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따뜻함을 느꼈다면 그 마음 다음 누군가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이야기를 통해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을 살리고 싶어서 시작한 작은 공간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리고 지금 혼자인 누군가에게 단 한 문장이라도 닿기를 바라며 매 회차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다는 작은 사인이자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동력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초대해 드릴게요. 다음 회차에서는 정약용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눈빛에 담긴 말,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가 잃었을 말들, 그런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말의 힘을 믿는 분들, 마음이 머무를 곳을 찾는 분들이라면 꼭 함께 해주세요. 끝으로 지금 이 영상 아래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던 세종대왕님의 문장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곳은 말과 마음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찾는 모든 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